4장서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족보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4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또 5장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오늘도 6장에 와서 레위 지파 이제 족보를 읽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봐준 거예요. 왜냐? 81절까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다 읽을까 하다가 시험 들겠구나. 그래서 봐드린 거예요.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 읽었냐고 고생하셨는데, 자, 레위 지파 족보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레위라는 사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 셋째 아들이었고요. 모친은 레아고, 그리고 지난번 4장에서 말씀드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므온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여동생인 디나 사건,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니까, 친오빠니까, 이복 오빠들은 신경을 안 써도 친오빠인 시므온과 오늘 살펴보는 레위 오빠들은 열받는 거예요. 감히 우리 동생을 강간했어? 그래가지고는 열받아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칼을 이제 빼들어서 이제 일부러 거짓말을 하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 이래서 세겜 족속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한 사이에 칼을 휘둘러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받을 때 레위 자손들은 흩어져서 지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강조하겠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레위 지파 족보를 볼 건데, 자, 먼저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레위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하게 제사장 지파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맡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성가대, 오늘 성가대 나옵니다. 성가대라든지 이런 성전 맡은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6장의 역대기 기자는 81절까지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절수를 할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8장, 9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다는 것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역대기 기자는
6장을 통해서 81절에 이르기까지 긴 절수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들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의 후손들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31절부터 48절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성가대로 세움받은 사람들, 성가대의 족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았던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가대의 주축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절로 53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었던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자손들의 계보,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주 중요한 것만 오늘 이따가 또 좀 동영상도 좀 여러 가지 광고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특별한 제사장 제도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성경에 보면 4가지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사제도, 두 번째는 왕정제도, 세 번째는 예언자 제도, 그리고 네 번째가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에는 무슨 제도를 세웠다고요? 제사장 제도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직무가 뭘까요?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들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피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스스로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을 이제 제도를 세우시면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는 사람. 오늘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세우셔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레위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론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론으로 시작을 해서 엘르아살로 계승이 되면서 전통적인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아론의 혈통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좀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니까 아마 고라가 보기에는 자기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뭔가 좀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때에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고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고 도전했던 나도 아론 자손이 아닌데 나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도전 때문에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족보,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31절부터 48절까지는 성가대의 이름들이 나와요. 성가대를 이루었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 자녀들. 아무나 성가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태어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듯 레위 지파의 혈통, 아론의 혈통, 이런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성가대가 될 수가 있고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전 맡은 자들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이게 됐느냐? 자,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라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혈통적인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또 성가대로, 또 제사장으로, 성전 맡은 자들로 그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세움받아 그 직무를,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신약시대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구원의 반열에 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까먹어요,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 이런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 교단,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는요, 만인 제사장소를 믿는 거예요. 저같이 신학 공부하고 또 안수 받고 목사가 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까먹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출석만 하고 예수 믿는 거, 물론 이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목사가 됐건 아니면 장로님이 되셨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그냥 평신도 그냥 성도건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을 구약시대 때 왜 세웠다고요?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이런 재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에 나오면 제사장이 이제 피해 제사를 드려서 죄 많은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평강스럽게 또 질서 있게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내가 믿음이 세건 약하건 내가 부족한 게 많건 내가 힘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또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만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자손들의 족보를 보면서 특별하게 아무나 제사장, 아무나 대제사장, 아무나 성가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정말 특별한 직무를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시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레위의 자손들의 족보를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 자손들은요 분산돼서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자, 뭐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4절부터 81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본문을 보면 거기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졌어. 자, 보통 12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무엇을 받았죠? 땅을 분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분산이 돼서 성경에 보면 48성읍에 각각 흩어져서 생활하는,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흩어진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디나 사건, 세겜 족속 사람들을 학살시켰던 학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받을 때 레위는 형제들과 흩어져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받았고 그 예언적인 기도에 따라서 흩어지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 어떤 분노, 복수심, 그것 때문에 칼을 들어서 칼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인데 지금 이 본문에 와서는, 나중에 와서는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성전 맡은 자들이 돼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도와줘. 또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가르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파든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산시켰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피성이 있다는,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도피성이 나와 있습니다. 57절,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67절에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그래요. 도피성에 대한 것을 더 설명을 드린다면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이게 된 거예요. 고의성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혹이나 공식적인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복자들의 손에서 안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피신처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이 도피성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총 6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참 공평하게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를 세우시고, 또 나머지 3개는 요단강 서쪽에 3개를 세워요. 그래서 총 6개를 곳곳에 세워서 이제는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살다가 혹이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복을 당하지 않고 이제는 공식적인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그런 성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저주 아래 사람들을 학살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유용한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노와 복수의 칼을 휘두른 레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성전 맡은 자들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시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업무를 맡기셨는데, 이것이 옛날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이 직무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 가정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모든 기능과 직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직무, 제사장의 직무, 또 대제사장의 직무, 성가대의 직무, 또 성전 맡은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한 지역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분산시켜서 거주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예? 그리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고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흩어지면서 살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이제는 바꾸신 것처럼 오늘날 부족한 거 많고 죄도 짓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